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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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이 왜 다를까 그런 거였어요. 저도 한참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왜 자꾸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 그죠?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걸까? 그죠? 왜 다른 걸까? 아, 이렇게 다르면 이렇게 결과가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무엇을 비교해 볼까라고 생각하다가, 그죠?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죠? 이게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면 유대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왜 나왔겠습니까? 뭔가 유대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기독교는 반대로 유대교에서 또 다른 게 나와 버렸으니까 유대교는 뭐가 잘못됐다? 기독교가 그죠?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청년 시절인데 성경을 막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1일 부흥회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저같이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을,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첫 질문이, 야, 너희들 천국 전화번호 알아? 이렇게. 너무 황당했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잘 안 믿겨졌지만 천국에 전화가 있다는 거, 이거 봐라. 이게 이제 좀 당황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적어. 66국에 3927이야. 그 당시에는 전화번호 앞자리가 2자리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적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분이 끝에 하는 말이 지금 전화하지 마. 지금 전화 잘 안 받으셔. 바쁘셔가지고.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합 66권.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금 이렇게 처음 성경을 모르는 대하는 그 아이들에게 첫 질문으로 가끔 사용하곤 합니다. 천국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그러면 요새는 3자리 숫자라서 이게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럽니다만, 왜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해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관을 어떻게 가졌냐에 따라서 신앙관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대교의 성경과 기독교의 성경. 그냥 유대교는 그죠? 기독교로 보면 구약 성경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교의 성경과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어떨 것 같아? 둘 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릅니다. 이렇게 둘 다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왜 같고 왜 다른지를 생각해 보면서 성경관이 다르면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오는지를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눠 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우선 성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내용이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배열이
달라. 즉 순서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처음 대하며 성경 공부할 때 처음 대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써 있는 순서로 봐야 된다. 지금도 성경을 어떻게 66권 성경을 어떻게 편집해 가지고 또 만들어낸 책도 있냐면 무슨 순으로? 연대순으로 재해석해서 성경이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복음서보다 서신서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그죠? 성경 내용은 같은데 뭐가 다르다? 배열이 다르다. 그죠? 자, 그러면 첫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성경 배열이 다르다. 그러면 성경 배열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다는 거냐? 우선 기독교의 구약 배열을 한번 볼게요. 기독교의 구약 배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사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세오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모세오경에 뭐가 들은 거야? 성경 5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한 파트 이렇게 보는 거야. 그죠? 자, 한번 먼저 그림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림 첫 번째 그림인데 기독교의 구약 성경 김근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정리를 잘 해놓으셨길래 제가 그림을 좀 따왔습니다만, 자, 모세오경은 5권이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쭉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 파트는 뭡니까? 시가서, 그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파트는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죠? 이사야서부터 해서 쭉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이걸 여러분 잘 유념하세요. 성경이 이 순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이 순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 39권인데 파트를 저렇게 4개로 나누고 나서 묶음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5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가 역사서가 쭈르륵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가서가 쭈르륵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가 되어 있어요? 예언서. 자, 우리 큰 그림으로 요걸 한번 4가지 파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째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성경이 요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은 무슨 내용이 써 있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원칙, 즉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죠? 그리고 지키기를 원하는, 요구하는 원칙,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서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제시한 원칙,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섬기지 않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는 그런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역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가서. 시가서는 뭡니까? 시편, 잠언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시가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때도 있지만 어기기도 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엎드리면 또, 그죠? 또 살려주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도 하고 경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죠?
너희들이 돌았으면 엎드리면 길을 열어준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구약 성경의 이제 배열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번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대교의 성경은 어떻게 이제 되어 있을까?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이게 유대인의 성경이에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기독교 성경은 몇 파트로? 네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교의 성경은 세 파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열이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앞에 모세오경, 율법서는 같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예언서가 나오죠. 맞습니까? 예언서가 나오죠. 예언서에 쭉 되어 있는데, 자, 저기 보시면 예언서의 성경 앞에 네 개가 기록되어 있죠. 예언서 맨 앞에 보게 되면 네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가 되어 있죠? 지금 거기가? 여호수아, 사사기, 그죠? 요렇게 네 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렇게 7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그죠? 하나로 보는 거야.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몇 개로 본다고요? 하나, 한 권으로 보는 거야. 한 권.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예언서에 앞에 4개, 중간에 3개, 7권이죠. 그 다음에 뒤에 소선지서를 다 뭘로 본다? 하나로. 그 전부 예언서가 몇 권이에요? 8권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율법서가 5권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8권, 5권, 13권.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성문서 한번 쉬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럼 11권과 13개니까 전부 24권. 그래서 유대교의 구약 성경은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트는 몇 파트로? 3파트.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약 성경과 어떻게 돼요? 내용은 같은데 책 구분을 다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배열이 틀려요. 기독교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뭡니까? 말라기서가 되겠죠. 그러면 유대인 성경의 마지막은 뭐가 되겠어요? 1번이 율법서, 2번이 예언서, 3번이 성문서. 그러니까 성문서 맨 끝에 가면 역대기로 되어 있죠. 그죠? 기독교에서는 역대기를 어떻게 나눴어요? 상하. 제 말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기독교의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성경이 내용은 같은데 구성이 다르고, 기독교는 4부, 유대교는 3부. 기독교는 39권, 유대교는 24권. 근데 그것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3부의 순서가 다르다. 그죠?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처음에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유대교는 율법서,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문서는 뭐냐 하면, 그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모습이에요. 이게요,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배열이 다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관이 그 사람이 뭘 좌우한다? 신앙관을 좌우한다. 그죠? 그러면 신앙관은 뭐가 중요하다? 성경관. 근데 유대인과 기독교에 뭐가 다른 거예요? 성경은 같은데 성경의 배열이 틀려.
그러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첫째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뭐가 다르다? 성경의 배열이 다르다. 큰 그림으로 두 번째,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그죠? 메시아 사상이 다르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메시아 사상이 왜 다를까? 성경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성경을 다르게 봤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다르게 본 거예요. 자, 우선 그 사부로 나누어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었죠. 처음에 뭐라고요? 율법서,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율법서. 하나님이 제시한 거야. 야, 이 말씀, 이 원칙대로 살아야 돼. 그죠? 안 지키면 알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역사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고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죠?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시가서.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 이런 것들을 표현한 책이 그 다음 파트에 나오고, 마지막 파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 너희를 살게 만들어주고 새롭게 해줄 소망, 이게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순으로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예언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대한 심판. 그러나 엎드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뭘 줘? 주는 소망. 그죠? 그러면 이제 뭘 기다리겠어요? 구약 성경의 계획대로 메시아가 오잖아. 그럼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너무 놀라요. 메시아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초림 메시아, 재림 메시아.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초림 그리스도, 재림 그리스도. 그럼 초림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냐? 그죠? 예언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사람의 힘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모두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거죠. 죄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에서의 오시는 메시아는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스스로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무엇 만들어 주려고? 의인을 만들어 주려고. 누가? 메시아. 어떤 메시아? 초림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재림 메시아, 재림 그리스도.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뭘 하는 거냐? 앞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왜 오셔? 너희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너희를 의롭게 만들어주기 위해 오신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 근데 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네. 그럼 우리가 누굴? 저분을 받아들여야 되겠네. 그러면 재림 그리스도, 재림 메시아, 재림 예수님은 뭐 하는 거냐? 초림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돼요? 그분의 은혜로 의로워진 사람들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이게 기독교의 메시아관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유대교회 메시아관은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그림을 보시죠. 유대교회 메시아의 관은 우선 율법서 하나님이 제시한 원칙이 있는 거죠. 이 원칙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뭐가 나오죠? 예언서, 두 번째 예언서예요. 예언서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제 말이 되겠죠? 그러나 돌았으면 어떻게? 다시 살리고 열어주는 소망도 주고, 이게 중간 파트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 파트는 뭐가 있어요? 성문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거는 이제 유대교 성경은 끝나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뭘까? 성문서 다음이니까. 성문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뭐야? 사람들을 뭐하러 오는 거야? 메시아가 데리러. 그러니까 유대교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뭐가 된 의인이 되어 사는 우리에게 누가 오시는 거야? 메시아가. 그럼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겠다는 거야?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의인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보는 메시아와 기독교에서 보는 메시아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르다. 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 여러분, 아주 넘은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처음이 다르면 끝이 다르다. 제가 이걸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강조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두 집이 멀쩡하게 있었는데, 그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한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건 인테리어 문제가 아니다. 무슨 문제야? 땅속 기초 본질의 문제야.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게 도대체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성경 읽고, 구분이 안 간다니까.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야. 처음이 다른 거야. 처음이. 이거 보세요. 지금 유대교인들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야. 특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특심이야. 근데 지식을 근거한 것이 아니다. 잘못 알았다는 거야. 뭘 잘못 알았어요? 성경을 잘못한 거지. 그죠? 성경 구절이 허락이 되면 한 가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다시 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성경 박사, 율법사에게 한 말이에요. 성경 박사에게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하나님이 처음 너희들에게 준 말씀과 너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뭐야? 다르다. 변질. 이건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맞습니까? 아담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르면 뭐가 달라? 신앙이 달라. 그래서 결과가 어떤 문제가 왔느냐? 마태복음 22장 29절이죠.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죠? 보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어떻게 알지 못하. 뭐가 문제야? 아는 게 문제야. 바로 아는 게 문제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 뭐가 된다? 우린 의인이 된다.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는 뭐예요? 나처럼, 우리처럼 말씀을 지켜 행한 자들을 데리러 오는 영광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살아날 수가 없구나. 출발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뭐가 돼버렸어? 시체, 죽은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왜 죄인을 죽은 자라고 말할까? 그죠? 이상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100명을 죽여서 살인자야. 그러면 이제 저놈은 이제 살인자야. 100명을 죽인 살인자야. 그 재판관이 심판을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사형. 100명을 죽인 살인자, 죄인이니까 이놈은 이제 앞으로 죽게 돼. 그런 얘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이 되는 순간 뭐라는 거예요? 넌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됐는데 왜 죽은 거야?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 받을 것도 없어. 넌 이미 죽은 거래. 죄인 되는 순간 죽은 거래. 왜 그랬을까? 그죠? 그럼 죄라는 건 뭐예요? 뭔가 죄를 지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죄인을 왜 시체라고 말할까?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시체라고 그러고. 그럼 왜 죄를 졌다고 그래? 생명을 떠나는 걸. 생명을 떠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네가 자의로 생명을 떠났어요. 그게 죄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교의 성경은 성경 박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해를 한 거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우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어. 뭘 놓친 거예요? 저 출발점을 놓친 거야.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가 됐고 죄인이 된 걸 이걸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는 거야.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야. 근데 이제 이 말씀대로 살면 뭐가 돼? 의인 되고, 말씀대로 못 살면 죄인 되고. 근데 기독교에서의 율법은 뭐야? 이미 죄인이 된, 그죠? 죄인이 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야. 나는 죄인이구나. 죽은 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뭡니까?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그래서 초림 메시아를 받아들였더니, 그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의인 되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마지막 메시아가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의인된 우리를 고독하시는. 저는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돈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자기가 많은 거야. 처음이 잘못되면 끝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 마음 주셨고, 성경을 어떻게 본다? 있는 대로, 써 있는 대로. 아니 왜 순서가 이렇게 되었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신 거야. 우리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죠? 원래 순서는 이런 거다.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 좀 개념치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 뭐가 더 중요하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왜? 그렇게 해야 될, 그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입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 완전한 걸 가지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한 영에 속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면, 말씀이면, 예수님이면 충분하죠. 아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